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패배의식의 메뚜기 자화상입니다. 10명은, 정탐꾼 10명은 돌아와서 그 성읍이 너무나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장대처럼 큰 네피림 거인이 되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이 뭘 말하냐면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메뚜기 자화상. 그들은 큰 네피림 거인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키가 적고 볼품이 없고 후라이팬에다가 메뚜기를 튀겨넣으면 되게 돼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메뚜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자화상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 밖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메뚜기 자화상. 이 10명의 이 대표자들,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니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니 하면서 이와 같이 미리서 포기하고 미리서 겁을 먹고 미리서 자포자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가운데 56만 명이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숫자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의욕을 잃고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조선 하고 있단 말이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메뚜기의 자화상 속에서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사는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과 이 아버지와 귀신 들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는 이 귀신 들린 정령과 실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신이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즉각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강건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패배의식으로 자화상,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이 사탄 원수 마귀는 많은 사람들 속에 계속해서 이 생각을 넣어주어서 죽어버리자, 살아갈 의미가 없다, 끝내버리자, 포기해버리자, 죽여버리겠다, 이제 갈라서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파멸로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메뚜기 사상에 이 접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도 많고 또 한 번 나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간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안 된다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가보지도 않고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또 더 나가서 귀로만 들은 그들이 세뇌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많은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울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숨만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것은,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두 번째 승리의식, 절대 긍정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10명은 미리 포기하고 못 간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의 보고를 믿지 않고 10명의 보고를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까지도 이와 같이 배척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내어 죽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에 광야에서 내어 죽게 했다면 뭘 하고 출애굽을 했겠어요? 그곳에 놔두지. 여호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와 같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울부짖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안도시키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철저하게 긍정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부정의 생각에 메뚜기 사상에 완전히 쇠뇌된 그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여기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의 말을 먼저 우리가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선입관념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듣고 나면 그것이 자기를 지배해서 뒤에 들려온 소리를 차단시키고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명은 현실만 보고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목격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무엇도 다 할 수 있다고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큰 소리치면서 나가고 있던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864년 덴마크가 독일과 전쟁을 통해서 무모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완전히 패배하여 땅을 엄청나게 많이 빼앗겨버리고 젊은이는 전쟁터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와 같은 부상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도박과 술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크룬트비 목사님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신경을 쓰지 않은데 그 중에 젊은이 한 사람, 달가스란 사람, 예비역 대령이 그 말 듣고 감동을 받아요. 270만 평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척박한 땅이고 너무나 겨울은 길고 너무나 그 힘든 기후 조건 속에서 나무들이 뿔을 내리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무를 심고 계속해서 또한 물을 주면서 이와 같이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일구어 나가요.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해요. 불모지와 같은 그곳,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자란 것 보니까 풀도 자랄 수 있겠다. 풀을 심고 또 한 더 나가서 젖소들이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풀을 계속해서 심어가면서 푸른 국토로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믿음 안에서 크룬트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푸르러가기 시작하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낙농이잖아요. 낙농, 소, 젖소, 그리고 또한 전양, 이런 것을 계속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수입이 짭짤하고 또 나가서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온 나라가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요.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 국기가 십자가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발전해 나갑니다.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쁘게 하면서 나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1의 낙농국가로 자리매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소득이 얼마냐?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돼요. 5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세요? 2만 달러를 제대로 넘질 못하고 있어요. 말은 2만 달러인데 2만 달러를 못 넘어요. 10대 재벌에서 팍 올려주니까 그렇지 나머지 하게 되면 2만 달러가 안 돼. 지금 울산이 뭐 4만 달러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선이나 일종의 침체가 되면서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할수록 살기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5만 달러가 되면서 세계 잘 사는 5등 국가로 만들어놔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크룬트비 목사님의 그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말씀했던 그것을 달가스란 분이 실행에 옮기면서 함께 이와 같이 국민을 일으켜서 오늘의 이렇게 위치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환경이 아니에요. 가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식, 생각, 그 사람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중요한 것은 정신도 말씀을 근거한 믿음에 의한 절대적인 믿음의 정신을 가져야지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한두 번만 차리겠냐 이 말이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몇 벌 걸린 사람이 내가 절대 음주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터먹잖아요. 도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개수의 손을 자르면서도 손 없는 손가락 없는데도 그 손 이렇게 목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담배 안 피우겠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담배 손에 가서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에 뭐 얻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그 생각 속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었단 말이죠. 잠언서 4장 1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 전환, 생각 전환이 필수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비판이 나고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드냐 이거 중요해요. 5명의 고3들이 이번에 빗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렌트 차를 몰고 가다가 받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죽었다면 그냥 아쉽게 끝날 것인데 무엇이 나왔냐? 아주 가까운 친구들인데 고3들이 돼요. 고3들. 노래방에서 한날 노래하고 저녁 내 지내다가 렌트차 빌려가지고 여러분 그 빗길에 운전 경험 있는 사람도 빗길에 차 운전하면 조심해야 되고 그 들수말씀은 그 포괄소 좀 안 나가잖아요. 근데 초보 운전자가 운전차 빌려가지고 나간대. 그게 사고 나서 5명이 다 직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그 글 내용을 보고 고3이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게 문제아들 아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다면 남의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비판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가까이 친구 삼으면 계속 그렇게 되고 말아요. 안 되는 속에서도 들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용기를 주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선한 역사는 더 귀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더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가르치는 제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되던 정진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 우리 교회 집회했던 공룡준 목사 교회 그 따님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 그런데 그랬더니 그때 아이를 낳지 못하셨는데 목사님이 와서 집회하면서 그 교환 집회 있잖아요. 집회하면서 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았는데 글쎄 아이가 생겨서 이와 같이 아이를 낳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 아멘.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2층 교회 1층 술집, 2층에서 술집이 없어지라고 계속 기도를 한대. 여러분, 글쎄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했든지 1층에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만 문을 닫게 된 거예요. 1층 술집 사장이 2층 교회를 걸어서 목사님을 걸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층에서는, 교회에서는 뭐 기도해서 그렇게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술집의 주인은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법원 판결 2층 믿음 없음, 1층 술집 믿음 있음. 그래서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침에 일부 예배도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최영전 집사님, 박은주 집사님 계신데 신가쪽에서 학원을 해요. 3층인가 학원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2층까지 말씀하다가 예배 드리면서 2층까지 인수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 건물까지 다 인수해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니까. 그랬더니 2층을 다 인수했어요. 2층. 그리고 집을 사라겠더니 앞으로 살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배 아프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개척한 후배 목사가 그 개척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둘이가 3명인데 이제 아이가 밑에가 항상 늦고 위에 중학교인가 뭐 다니고 이렇게 그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학원을 보내야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원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좀 누구 학원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서 마침 그 학원 옆에가 그 교회가 있고 집이 있어. 있다. 그때 어떻게 학원 좀 어떻게 보내줄 수 있냐 물어봐서 기도해보자 하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지금 다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나가서 보게 되면 알겠지만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200~300만 명 된 사람이 이동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낮에는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해서 그들을 무려 여러분 40년이 넘도록까지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농사를 어디서 짓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더 나가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어디서 관정이 있어가지고 우물 뚫고 어디서 여러분 샘물이 나겠습니까? 사막지대에 반석에서 샘인물이 나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굶은 사람이 없었느냐? 없었어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와 같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걷어버리니까 광야에 있는 불뱀, 원래 있던 불뱀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물고 그와 같이 독이 걸려서 죽게 됐을 때에, 고통하며 죽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라 바라본 사람은 살 것이다 이야기해요. 바라본 사람 다 해독되고 고침받았어요. 억지로 고개를 돌려서라도 이와 같이 고개를 돌리게 해서 바라봤을 때 살아났단 말이죠. 주 예수를 믿는 일 역시 마찬가지요. 억지로라도 믿게 할 때에 구원의 반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안 되고 무엇이 안 되니까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안 될 것만 생각하면서 안 되면 결국 안 된 거예요. 교회 개척도 많은 사람이 시작해요. 그런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정말로 아니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개척한 그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가 되어가요. 그런데 안 된다 핑계거리 대면서 계속해서 전화나하고 누구 도와달라고 손이나 벌리고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 보게 되면 항상 그거예요.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된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